오늘 BRS 새벽 예배 분량은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여 만에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다른 백성들은 아직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 경계에 근접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죽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서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리킬 때에 산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주시는데 이 율법은 마치 constitution, 헌법과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고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또 5계명부터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편의상 외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신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직적 계명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이다. 대인계명, 사람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구분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나머지 9가지 계명은 1계명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에 필요한 계명들이고 인생이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곧 사람과의 관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못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먼저 가서 너와 불화한 이웃에게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지금까지 온 인류 사회에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명을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특히 제단을 만들 때에는 정으로 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인위적인 화려함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할 때에는 순전히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만 받아놓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를 지었는데 이방인의 죄는 율법 자체가 없어서 죄를 몰라서 지은 것이고 유대인의 죄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를 지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받게 되는데 이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고의적인 율법 파기 행위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언약을 해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은혜 계약이 있었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맺는 이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언약입니다. 테스타먼트.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 필요한 내용들이 구약인데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제 언약하신 내용을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고 인생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참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에게 불평등 조약이나 노예 계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먼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과 여호와 단어가 나오는데 엘로힘의 이름은 창조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측면의 호칭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실 때에 드러내시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저들을 사단의 괴계와 음모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프로텍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구원해서 떨어뜨려 놓으실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율법을 받은 그 특권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은 시행세칙, enforcement by law라고도 이야기하고 operation law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폭력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가축의 임자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장의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잠시 종이 되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비단 애굽에 끌려갔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떠한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서 혹은 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종이었을 경우에 7년 후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방해야 되지만, 하지만 한 종이 자기가 그 주인 집에서 또 자기 와이프를 만나고 자녀들을 또 낳게 되고 주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면은 당시에는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는 곳인데 자기 가족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식으로 자기 귀를 문지방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영원한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있는 것에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귀를 뚫고 계속하여서 이 일을 섬기면서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 에클레시아가 파루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부터는 상해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폭행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도록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 보면은 동해복수법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해를 입혀서 복수를 하는 법인데, 이것은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치우치게 되면은 복수할 때에 그 복수의 선을 넘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해를 입히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분량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출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